성경 기초 시리즈 12강입니다. 마지막 강이죠. 마지막 심판과 천국이라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좀 더 뒤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지금 뒷부분가 있습니다. 예. 상속받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 이 세계관은요, 직선적 세계관, 또 순환적, 윤회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가 있고요. 나선형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우리는 뭘 믿느냐?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믿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무슨 세계관이라고요?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관이 이제는 끝이 오고 새롭게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럼 직선적 세계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목적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각자 동물들은 동물들 맞게끔, 식물들은 식물들 맞게끔, 자연 세계에 있는 별들이나 달, 태양까지도 다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대신하게 되어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직선적 세계관에서 창조가 있었고 그 쭉 진행되면 이제 뭡니까?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의 세계에 있게 될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심판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이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있게 될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그걸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크고 흰 보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저희 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은 성자 예수님께서 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 심판자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고요. 또 뭡니까? 타락한 모든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모든 천사는 누구죠?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란 말이죠? 바로 마지막 심판에 심판받게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내용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죄를 짓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급을 이렇게 받습니다.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의 장소는 아까 얘기했죠. 크고 흰 보좌 앞이라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는 뭐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분명히 행해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해지면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횟수는요, 그날, 진노의 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이 심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심판의 목적은 뭐냐?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또 뭡니까? 주관하신다는 부분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특히 그 대표인 인간과 이 타락한 천사들,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공식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이 지나간다. 우리는요, 마침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 우리 앞에 진짜 우리 인생이 안 지나가지, 아니면 우리 인생도 다 될 거 아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데 가면 영주권만 받는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했던 모든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걸 다 왜 이때는 이렇게 잘못된 걸로 썼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조금 체계적인가 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숨어있는 죄까지도 사실은 다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죄도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의와 성도들의 명예, 그 정당성을요, 공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후 심판의 표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계시해 주신 일반 계시에서의 그 양심과 뜻,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구약만 살았던 사람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산 사람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가지고 뭐합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의 표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오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죄 없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뜻과 하나님의 뜻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죠. 그걸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응답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보응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죽음의 순간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냐? 한 번도 안 가본 세계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잖아요. 남한테 말은 못했지만 내가 품었던 생각들부터 내가 남한테 말 못할 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었을 거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누구나 받게 될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전기공학과 출신인데, 전기에서 자격증이 있잖아요. 기사 공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시작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능사 2급을 쳐야 돼요. 근데 그걸 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기능사 1급을 쳐야 돼. 기능사 1급을 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서 기사 2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기사 2급을 치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기사 1급을 치는 거예요. 그럼 기사 1급까지 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꽤 많은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능사 2급, 1급, 기사 2급도 없는데 기사 1급을 바로 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될 순간부터 기사 2급을 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지고 4학년이 되면 기사 1급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딱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가지고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부족했다라고 믿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것이 패스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될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 천국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그 다음 표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요. 어쨌든 첫 번째 표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한다, 나타난다 그럽니다. 이것은요, 창세기의 성취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다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죠. 창조의 목적과 기능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처음에 창조했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새롭게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목적과 기능이.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지 않고요, 만유의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통받던 피조물, 죄악 가운데 있던 피조물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졌다, 갱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 땅의 창세기 3장으로 있었던 비극, 그 고통, 그 저주, 그 아픔이 종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게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너무 심각해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게 이렇게 잘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슴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요, 계속 불안하게 자기를 만들다 보니까 경직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뭐요? 그런 모든 비극과 모든 슬픔이 다 종말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는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창세기의 그 완전한 회복이고 만유의 완전한 갱신이며 모든 비극이 종말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왕국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 이게 막 무조건 화려하게 꾸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이 만약에 바닥이 100도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막 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뜨거워서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근데 그게 몇 분이면 이제 인생을 마감하겠죠. 몇 억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은 영원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요, 그 고통이 1000억 년 지나고 나면 끝이 난다고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왜?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고통받았던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세계입니다. 새들이나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주받기 전에 새로운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영화롭게 된 성도들에게 새로운 교제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죽는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나를 지키려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는요, 처음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린 세계이기도 합니다. 처음 피조된 세계가 사라져 버리고요, 사망도 사라져 버렸고요, 애통하는 것도 사라져 버리고, 곡하는 것도 사라져 버리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심지어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해와 달과 같이 뭔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니까. 그래서 밤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이런 모든 세상적인 과거의 것들이 사라져 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은요, 거룩한 영광의 왕의 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규모와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에 나와요. 뭐 정방향으로 몇 겹이 나오는데요. 그 아름다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낙원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그곳이 바로 이런 축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부만을 보고 있는 거고요. 바울은 그 3층천에 갔다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좀 복습할 때 그런 3층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이렇게 어느 스님의 그 이렇게 요청으로 천국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좀 가서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의 길을 증거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없구나. 소망하고 있지만,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참 자료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천국은 완전한 곳임을 믿으시고요. 자료가 많든 적든 분명히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종말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의인에게는 천국, 악인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분명히 딱 나누어지는 그 두 세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면 당할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당하지 않게 한다면 당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요,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막 세상적인 거. 그거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말과 천국까지를 쭉 다루는 직선적 세계관을 지금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내용이 너무너무 길지만은 이 12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또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